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주님은요 십자가 고난을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시고 장차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주님은 모든 고통을 덮을 만한 충분한 기쁨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이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몇 차례 예고했음에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죽으심이 그만큼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제자들과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자, 우리 17절이요.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믿었지만 자신들만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기에 떠나신다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도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주셔야 되는데 떠나신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요, 자신의 고집과 여러분 주장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의 창으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정관념의 창.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주장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걸 방해하는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나의 고집은 무엇인가? 나의 주장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이상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척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의 창으로만 보니까. 자, 말씀을 여러분 듣는 사람 중에는 지식의 단계와 깨달음의 단계가 있어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요,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주의 말씀이 삶에 꼭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깨달아요. 여러분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뜻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말씀의 그 뜻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아무리 말씀 지식을 갖추어도, 말씀의 지식을 아무리 갖추어도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냥 비판력만 높아져요. 그냥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의 지식으로 다른 걸 막
비판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거든요.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으로 비판해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사람은 오직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제 삶이 여러분 달라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수긍하는 내용을 모두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요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겠지만 제자들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미래의 사건을 마치 직접 보신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마치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핵심은 뭐죠? 뭘 말씀하시는가요?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의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며 슬퍼하는 상황이 곧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역전.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 여러분 다시 회복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이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기뻐하더라. 자,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그토록 근심했던 제자들이 훗날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증거하며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순교까지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 역사의 기록에 제자들이 순교당한 거 초대교회 핍박 세계 역사잖아요. 세계 역사에 있는 기록이에요. 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토록 근심하며 두려워 떨며 십자가 당하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하며 순교하며 주님을 증거했을까? 이게 우리 여러분 풀리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거구나. 이게 딱 찾으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연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을까? 어떻게 하여 초대교회가 폭발 부흥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까? 그토록 핍박했는데 기독교를. 여러분 이게 딱 풀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을 살펴보고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초대교회 부흥사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요.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순교당했다고 여러분 그게 세계 역사에 나오거든요. 뭘 전했게요? 제자들이 도대체 뭘 전하다가 순교당해요? 부활과 승천과 여러분 재림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내가 직접 만났고 직접 보았기에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했던 거예요. 내가 보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았기에, 내가 체험했기에 여러분 그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걸 위해 누가 목숨을 다해서 그걸 증거하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내가 안 봤는데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걸 거기에 자기 목숨 걸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보았거든, 내가 체험했거든, 여러분 그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았거든, 내가 체험했거든, 여러분 그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보았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나 죽여도 다 거짓말 못해. 그래서 여러분 순교당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폭발적으로 부응한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았거든. 자, 주님은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극적인 상황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자, 21절이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제자들의 상태가 마치 해산을 앞둔 여인과 되었어요. 여러분, 해산을 앞둔 여인 어떻죠?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막 안절부절 하죠. 그냥. 지금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만 했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되죠?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아요?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해산을 앞둔, 마치 여인이 여러분 해산을 앞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그 여인, 그 고통처럼 여러분 잠깐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그걸 말씀해요. 성경 계속 뭘 말씀하냐?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잠깐이다. 여러분, 성경 그걸 계속 말씀해요. 세상의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지만 구원의 기쁨과 여러분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그 기쁨과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기꺼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또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2절이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떠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근심을 사라지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여러분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순교한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는 힘은 여러분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감당합니다. 근데 기쁨이 없으면 감당 못해요. 3년 동안 믿고 따라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절망, 낙심 다 끝났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고향으로 다시 갔잖아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어 자신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아니, 죽었다고 생각이 다 끝났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다시 여러분 살아났을 때 여러분 그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로 표현이 돼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너희가 애통하나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요, 장차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 중에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쁨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담대히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낙심하면 절망 한숨 쉬는 여러분 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마음이 힘든 적 있었죠. 어려졌지만 여러분 제 안에 그 기쁨이 있거든요. 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주님이 주신 기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께 뿔을 내는 그 기쁨은요 마치 땅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요. 그 어떤 모진 풍파와 환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험난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최고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최고의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면 주님께 뿔을 내리고 내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저에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은 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상황은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다른 마음에서 계속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기쁨들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나만 따라와. 기도하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적 음성으로. 그러니까 현실은 어려운데 눈을 감고 하나님 속에 탁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현실을 또 헤쳐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뺏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삶의 현실은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서 지금 이 말씀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감옥이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썼거든요. 그 상황에 기뻐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솟아내는 기쁨의 샘이 있었어요. 기쁨의 샘. 바울이 누렸던 여러분 이 기쁨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요?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뿌리를 여러분 세상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감당하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그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생이. 기쁨이 있으면 감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해산한 여인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아이를 또 낳거든요. 기쁨 때문에. 기쁨 때문에 감당하거든요. 그것을. 반면에 세상에 여러분 주는 그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쳐요. 왜 그렇죠? 상황과 환경은 계속 바뀌잖아요.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훨씬 더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이 없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자신의 기쁨의 여러분 근원을 세상에 두지 마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계속 칩니다. 주가 왔다 갔다 하듯이 올라가면 좋았다 내려가면 여러분 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계속 요동을 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여러분 예수님께 두셔야 돼요. 세상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그 기쁨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6편 11절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분 기쁨은요. 세상에서 잠시 맛보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활의 약속과 함께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즐거움의 약속을 받았어요. 주님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마땅히 누리며 사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쁨 못 누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못 누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못 누리게 여러분 마귀가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자, 주님은요 장차 제자들이 누릴 기쁨에 대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23절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기쁨을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기쁨이에요. 주님은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의 영적 지각력이 뛰어나게 될 것을 놀랍게 성장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모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과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모든 근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모두 이해가 되고 여러분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알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그 기쁨,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할 때는 매우 근심했지만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여러분 많은 것도 이해됐어요. 특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됐어요. 이걸 통해서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게 있다면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힘들어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립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진리를 이해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영적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두 번째 기쁨은요,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장차 제자들의 누릴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종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그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누려보세요. 하나님 도와준다니까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또 먹을 양식도 줘요. 상황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공해 주세요. 모든 걸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구하면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절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면 받으리니 그래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받아야 여러분 기쁜 거예요.
구하고 받아야 기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 필요하잖아요. 왜 여러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왜 내 목소리 내어서 왜 부르짖어 구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만 있습니까? 왜 여러분 소리 내어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깊이 충만이라 필요하잖아요.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지혜 필요하잖아요. 직장에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필요하잖아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랑관계를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시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구하지 않는 것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게 잘 안 된다면 난 어디에 해당하는가? 첫째 이유는요,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의 아버지와 바른 관계인 사람은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평소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해서,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해줄 수 없는 것이 많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제한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왜?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도와줄 수 있다 하는데 이걸 믿지 못해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며 사셔야 돼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이든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 기쁨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여러분 기쁨이에요. 우리 권리예요. 우리 특권이에요. 특히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려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기쁨 누리지 못하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확신이 없어요. 또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기도 응답의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믿어야 기도하죠. 약속의 말씀 믿어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줄 때 그 말씀을 믿어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에서 누리는 여러분 그 기쁨은요, 이 믿음과 여러분 서로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주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비결은요,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부터 출발하거든요. 말씀을 믿어야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충분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